천년, 참 천년이 길어요. 천년. 이 긴 세월, 100년을 살아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100년을 사는 게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어떤 사람은 빨리 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가다가도 고난이 오면 그렇죠. 근데 성경에 약속된 이 천년은 여러분 정말로 즐거워해야 될 천년입니다. 우리가 이 천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은 어떤 그 기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회복시키는 기간이에요. 이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천년 왕국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이제 어디로 가서 봐야 될 거냐면 이사야서로 갈 건데,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을까요? 이사야서 11장을 좀 가겠습니다. 천년 왕국을 이사야가 꽤 오래전에, 이미 2000 몇백 년 전에 보고서 얘기해놨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981면 981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가 본 천년 왕국은 이런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보면 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리는 양을 노리는데 어린 양만 특히 잘 노리잖아요. 근데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운대요. 예, 이 가파른 지역 가보면 염소는 표범의 사냥거리거든요. 염소도 가파른 지역 가지만 표범도 가파른 지역을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잘 대비해서 했어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여기 사자의 먹잇감인데 다 그들이 함께 있고 또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여러분 사실 이제 아이들은 순진해 갖고 이렇게 그 무서운 줄 모르고 짐승에 가잖아요. 근데 가끔 영상들 보면 이렇게 큰 유리에 있어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 보면 뒤에서 막 덮치는 이런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 어린 아이가 가서 쓰다 보면 그 사자가 온순해져 갖고,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자를 키웠던 사람이 그 사자를 만나면 커서도 부비고 막 그냥 포옹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천년 왕국 때 있을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와, 곰도 찢는 자잖아, 찝는. 근데 함께 먹는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제 육식동물 시대는 끝났구나. 그럼 우리는 뭐 먹을까? 이거 모르겠어요. 고기 먹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어쨌든 먹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온 게 있어요. 과일을 먹으리라, 그건 있어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만약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천년 왕국 가서 하나님께 설득을 하십시오. 고기를 먹게 되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독사 구멍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여러분, 넣으면 물려 죽어요. 그런데 장난을 한대.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얻는다. 모든 내 거룩한 모든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이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모든 마음을,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믿는 이것들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가능케 한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련사관에서 뱀 조련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자 조련사가 있어서 이 아이들을 다 이제 이렇게 뭡니까 훈련시켜서 이제 이 얘기 뭐냐면 저게 뭐냐면 조련하다면 말이 통할 거라고 봐요. 제가 그냥 상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자연 세계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래 창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며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나 재림을 하시면 이 땅을 그냥 순식간에 확 바꾸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재미없게 안 하세요. 재미없게 안 하세요. 여러분 창조를 봐도 그 창조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단은 거죠. 천사들과 함께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분과 천사들이 이제 빛이 있으라면 막 어떤 천사가 막 빛을 가지고 막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걸 하지 않고 그의 창조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날이 6일 되잖아요. 6일. 그 6일이 우리에게 그 6일이지만 개념이 더 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하신 건 생겼지만 그 말씀은 생긴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지금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거 천년왕국 때는 이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9절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원어로 보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2절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모든 뛰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천년왕국 재미없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땅을 정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망가졌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할 거예요. 그 천년기는 되게 중요해요. 1443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은 그 훈민정음을 통해서 글을 배웠어요. 그죠? 말은 하고 있었어요. 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약 900 몇 년, 거의 1000년이 지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지식, 하늘로 받은 그 지식이 1000년 동안 전 세계 문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못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우리 전 세대의 어른들은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저 같은 6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 중에 문맹인 사람 거의 없는 거라고. 천년의 과정 중에 그 지식 하나가 풀어졌더니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 다 글을 쓸 수 있어. 자기의 모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죠? 언제든지 자기의 말을 그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체계가 갖춰진 게 1000년 동안 얼마나 그동안 여러분 이 일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임한 지혜가 한 민족을 바꿨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세종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런 모든 지혜는 어디로 왔을까요? 예, 그 권세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0년을 산 동안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 뭐 한류 때문에 그러지만 그 한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지만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같은 경우는 한글을 쓴다 그러잖아요. 들어는 보셨나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쓴답니다. 자기 말을 한글로 표기를 한다요. 한글로 표기. 말은 우리 말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어고 찌아찌아족어인데 그러니까 문자를 한글로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1000년 전에 주셨던 이 지식이 온 땅을 덮고 온 땅에 영향을 끼치고 굉장히 좋은 지금 모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한글만큼 이렇게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가 없다. 말 말고 문자가 없다라고 칭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보세요. 여기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과 지식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세종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왕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펼치는 그 모든 땅의 백성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왕노를 분명히 합니다. 자, 보세요. 회복의 기간이에요. 이사야 11장에서 보면 그 땅이 회복돼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것, 해함도 없는, 상함도 없는 이 땅에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다고 그거죠?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인프라를 바꾸고 모든 회복돼야 될 모든 만문들을 회복하고 짐승들도 모두가 복종을 하며 그 가운데서 사람들도 다 복종하게 될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멘.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도 복종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 때는 바로 만물을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좀 놀랐어요. 천년왕국 때도 죽는구나, 사람이. 저는 천년왕국 때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정답이겠죠 이러시는 거예요. 안 죽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보기 전에 어디를 좀 볼 거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2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그 요한계시록 아니요 이사야 65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자, 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천년왕국 때 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 다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65장. 자, 어디 읽냐면 이사야 65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좀 해놓고 누리려면 이미 죽어. 조금 누려요. 근데 여기 보면 길이 누린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100세에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세에 못 돼서 죽은 자도 있는데 그는 저주받은 자. 사실 우리가 지금 100세에 못 살고 죽는 이유가 뭐죠? 저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에 우리가 100세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럼 100세 넘긴 사람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에는 천년왕국 때에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고 우리의 수완 뭐가 같아요? 나무의 수완과. 어떤 나무는 수천 년 살잖아요, 그죠? 어떤 나무는 수백 년 살고 동두천에도 5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은행골이네 가지고 있고요. 또 저쪽 그 보산동이 아니라 안흥동 가도 나무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나무를 저희가 땅 밟기 할 때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런 나무들. 지금은 뭐 하고 제가 살던 그 예전에 그 분당에도 살던 그 야탑동에도 그때 당시만 해도 600년 이상 된 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 오래 사나 봐요. 이런 소원처럼 우리가 오래 산다. 그런다 죽는 일도 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천년왕국 때 죽는 일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죽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천년 동안 어떻게 더 살아? 연장이 어떻게 돼? 이제 이것에 대한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아까 20장 펼친 데서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생명수를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먹고 마시는 것이 생명 연장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잠궈버렸어요. 왜 그렇죠?
그가 선을 아는, 악을 아는 그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저주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은 뭐예요? 고통인 걸 아셔서 어떻게 하셨죠? 닫아 잠그셨어요. 닫아 잠궜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갈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자, 어디로 가냐면 스가랴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스가랴 14장.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 전에 스가랴예요. 네, 바로 신약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16절입니다. 14장 16절. 스가랴 14장 16절. 16절부터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네, 다 찾으셨나요?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리니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천년왕국 때도 유일하게 살아있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왜 초막절이냐면 이것은 장막절이잖아요. 다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글날을 기념하잖아요. 1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깨우고 1000년 동안 우리를 세계 넘버원이 되게 했던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0월 9일 날, 물론 9월 달에 반포됐다 그래, 10월 9일 날 기념하는 것처럼 온 땅,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로운 장막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날 장막절을 지키러 와야 돼요. 와서 뭐 하느냐?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생명나무 실과는 전 세계에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해야 돼. 예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해서 늘 그 초막절에는 안 오면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도 못 먹고, 뭐 안 먹는다고 1년 덜 사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어떤 거니까 100년 이후에 또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계속 사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영원한 나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이 생명나무 실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도 우리는 몸을 가졌어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수나 생명나무 열매를 안 드셔도 영존하시지만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한 게 그래요. 그래서 천막절 때마다 이들은 축제를 가는 거예요. 저 생명나무 열매, 그것만 막 그냥 말 그대로 회춘하고 저는 이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히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안 늙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생명수가 그런 거거든요. 요즘 보니까 줄기세포를 가지고 영원토록 안 늙게 하는 게 있대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보톡스를 맞고선 뺑뺑한데 요즘은 줄기세포를 맞는데요. 그래서 요즘 보면 예전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달라요. 보톡스 맞은 것 같진 않은데 더 짱짱해. 뭐 하냐면 돈 있으면 맞으세요. 나는 좀 상상했어요. 다 줄기세포를 맞고 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그죠? 아마 교회에 오는 분들 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20대로 봤는데 나이가 50이야. 얼마나 헷갈릴까. 어쨌든 여러분, 이때 천년 왕국 때는 바로 이 생명수와 또한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죽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여러분, 죽는 자도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다시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0장.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 1000년 동안에는 이미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에 있던 사람들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는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아무나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믿었다는, 여기서 성도라는 얘기는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 어떤 사람이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자, 심판을, 핍박을 받은 자들, 순교한 자들,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변화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믿어요. 아직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한 심판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일단은 천년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천년 뒤에 일어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있어요. 자, 거기 읽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천년 왕국 때도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을 자. 그들은 언제 다시 살림을 받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완전히 무저갱 속에 완전히 다 가진 거예요. 불못, 무저갱이 아니라 불못에 완전히 가둬 던지는 때에 그들도 다 살아나요. 그들도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내가 기록돼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록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기록해 주나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럴 거예요. 천년왕이 시작할 때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천년이 끝나면 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주 같은 사람들, 100세 전에 죽었던, 그래서 천년왕국에 천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지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놔두시는 것 같아요. 다 죽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년 후에 심판에서 불못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천년 동안 하는 기회를 주실까? 네, 기회는 주시는데 그들은 왕노릇 못합니다. 왕노릇 못합니다. 왕노릇은 오로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건 좀 풀 과제이긴 해요. 어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천년왕국 때 죽지만 그러나 완전한 두 번째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곳에는 그때는 끝나는구나. 그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 여러분 20장 4절 오늘 읽었던 내용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죠. 그들로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왕노릇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를 깨달을 때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떨림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와 중보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종교이니까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왕권을 확증하는 자리니까요. 그때 왕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스가랴 초막절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예루살렘 오지 않는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당장 무슨 번개가 치고 뭐 그렇게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저주는 뭐예요?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으로 왕노릇하느냐? 예배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와 기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합시다. 여기에 목숨 걸 만큼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숨을 건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잖아요.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 두려워서는 안 되고요,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드러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거 드러내십시오. 교회 올 때마다 성경책 들으세요. 여러분, 차에 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드러내야 되는 거구나. 여기 보세요. 자랑스러운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세요. 목배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증언 때문에 죽은 자들. 우리는 죽진 않을지라도, 그렇게 목배임 당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드러내야 되는구나. 아멘. 이런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1000년 왕국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왕으로 쓰실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세종보다 더한 인물이 될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의 왕들보다도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만물을 회복시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의 지식 하나로 어떤 영향을 했어요. 물론 세종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려주면 세종의 업적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는 정말 천문학자들을 키웠고요, 언어학자들 키웠고요, 또 그리고 과학자들 키웠고요, 또한 농업인들 키웠고요. 그때 보면 진짜 내가 보기엔 세종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유명한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그 세종 때 사람들이더라고요. 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것을 1000년을 산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00년 왕국 때 일어날 것들이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온 땅의 예배와 기도가 다 멈추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 하냐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가 있는 각종 예배를 드리고, 여기 기도할 때 뭐가 아니면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우리를 왕으로 임명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온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걸 믿습니다. 왜? 우리가 왕이잖아요. 파송을 받았잖아요. 대사잖아요. 땅에서 왕노릇 합시다. 먼저 그런 자들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통치본물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디로 보냐면 계시록 21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요것을 수요 공부하는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웨딩 마치, 그죠? 결혼 예식이에요. 장막이에요. 주님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큽니다. 16절, 21장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을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약 사방 200km. 여기서부터 약 1000안까지 거리예요. 1000안까지 거리가, 그걸로 사방으로 예루살렘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순찰을 따라서 와도 그 사방 200km 되는 곳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시간을 먹고 잔치하고 돌아갈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세요. 나중에 믿으십시다. 이게 상징이라 괜찮아요. 이 믿는 것 자체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이걸 믿는다고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못 기다려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통치본부예요. 여기 통치본부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비침이 있고, 그죠?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맞습니까? 예, 여기서 통치본부 시작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산이 모든 것보다 높을 것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율례를 배우러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들은 그냥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 초막절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파송되는 거야. 다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산과 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들 있을 겁니다. 저기서 문제라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돌보면 그들이 내놓을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생존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즐거움으로 하는 거야. 고구마도 경작해보고, 감자도 해보고, 양도 키워보고 다 하는데, 그걸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우리의 먹을 것을 내놓은, 왜? 낙원처럼, 어디요?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 보세요. 경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난 뒤부터 시작됐어요. 그건 생존을 위한 거예요. 네가 목숨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경작해야 하리라. 근데 이것이 천년왕 때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그냥 죽기 싫어, 마지못해 그냥 어쩔 수 없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경작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때 머리를 칠 겁니다. 왜 이전에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들이 내어주는 모든 곡식과 양식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릴 것이고요, 그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모든 자들이 온순해지고 그들의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며 돌보면 만물이 내어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있기만 해도, 있기만 해도 보면. 근데 여러분, 돌보는 거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 다스리는 게 사실 우리가 막 힘으로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잘 가꿔라. 잘 가꿔라요. 어떤 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여러분 잘 가꾼 숲들은 괜찮아요. 물론 이제 자연님들이 있어요. 자연님들이 있는데 그 자연님들 괜찮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모든 보세요. 강과 바다와 산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잘 조림하고 잘 보살필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거예요. 오염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공기를 마실 겁니다. 예, 미세먼지 없을 겁니다. 예, 스모그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있을지라도 생명수의 열매를 먹고 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무슨 노릇한다고요? 따라 왕 노릇하리라. 예,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누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누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까?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포함됐는지를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계시록 20장 6절 앞에 오늘 본문에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됐어요? 무엇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자, 그러면 생명책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냐면 계시록 2장으로 갑시다. 2장으로. 일단 다른 거다. 2장으로 먼저 갑시다. 2장으로 갈까요? 네. 에베소 교회 아니라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자셔 2장 10절이에요. 10절 11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계시록 아까 20장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 누구였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근데 이게 뭐라 하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죠. 누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보면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오늘 하루의 승부, 앞으로 5년 10년의 승부가 아니라 천년과 영원을 가르는 승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승부는 여러분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그가 충성한 이기는 그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부르심에 충성하셔야 돼요. 근데 누가 충성하느냐?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충성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삶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안수집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거기에 충성하냐 이거예요. 충성 왜 안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교회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사수하고 성장시키고 비전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데 충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앞으로 10년과 20년에 내 인생에 충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솔직히 여러분 양심에 얘기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충성을 안 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몰래 예수님 옆에 두고 내가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셨어요. 내가 서문학교에 보내는 이 편지를 기억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건 결국 믿음과 결부시키신 거잖아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편지 속에는 정말 우리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년 왕국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와 또 신앙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기다 하셨으니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었다면 믿음의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분께 충성한다는 충성의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절도 읽겠습니다. 4절 2장 4절이 아니라 20장 4절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어떤 자들이에요? 순교하는 자들, 그죠? 배교하지 않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하는 자들. 왜 끝까지 하는 거야? 충성이죠. 충성. 내가 예수님께만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나는 절대 세상에 굽슬거리지 않을 거고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거 보죠. 육육의 표잖아요. 표도 맞지 않은 것들은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타난 그 짐승 육육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경제에 내 머리를 조아려서 예수님보다 경제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보다 돈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도 때로는 이 말씀을 두려워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께만 복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영접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요, 정말 그분이 내 하나님 되면요, 교회 가서는 모든 일이 절대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야, 또 내가 왕권을 확인해서 날 또 부르시는구나. 금식이요,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다니엘 금식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세요. 네가 충직하구나. 세상의 모든 잡념과 모든 걸 끊기 위해서 네가 금식한단 말이야. 야, 내가 너 충성을 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때로 귀찮죠. 하는 훈련들이 이상하죠. 하기 싫죠. 그건 주인이 자기여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는 쉬어야 되는 건데, 평안히 쉬는 건 천연한곳에서 쉰다니까. 여기서는 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권을 이 땅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 땅의 왕권이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의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계속적으로 두드려 패고요, 사단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는 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죄송합니다. 교회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 있죠. 여기서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땅의 법칙, 어떤 사람이 충분한 리더십과 능력이 세우려면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봐야 돼요. 그 리더십이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이 그 모든 인내의 과정들,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자기 노하우를 갖고 근력도 생기고 버티는 힘도 생겨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인품이 세워졌을 때 좋은 리더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주님께 충성합시다. 충성하라자.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우리 다른 데 충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가정에도 충성해야 되고 국가에도 충성해야 되면 그 충성 차원 말고 헌신을 다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분명하게 충성할 대상은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사셨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도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이야 이게요. 충성합시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에요. 충성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맞습니까? 주님이 오사는 건 복종이에요. 그건 굴종이에요. 굴종. 복종도 하라고 승정도 하지만 충성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네 스스로 내 마음에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께 충성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종 연단과 시련과 외부의 모든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복종케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합시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셨던 이 모든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100년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년 살고 끝날 인생으로 끝나는 거라면 저 목사 안 하고요, 교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설득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수십 년 믿는 이 투자가 얼마나 더 중요한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 투자잖아요. 투자로 개념을 보면은, 경제적인 개념 투자로 보면요, 이건 그 대박도 보통 되면 초 대박이야. 왜 이걸 못 보세요? 왜 이걸 못 보세요? 세상에서는 뭔가 이익을 위해서 엄청 투자하잖아요. 자기 몸에도 투자하고 자기 입에도 투자하고, 안 그런가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왕국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엔 투자를 안 하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겠습니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3장 19절 21절. 그래서 주님은 소아시아는 7교회,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부터 21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천년왕국과 영혼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냅시다. 충성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고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신앙하는데 그거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그분을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전 박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뭐 하러 옵니까? 위로받으러 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로자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과 컨택하십시오. 이게 예배예요.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만 아니라 그죠? 우리를 사신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예배하고 종교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왕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 다 열어서, 여러분 이분만큼 좋으신 분 어디 계세요? 아니 이 세상에 이분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고 이분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영접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과 교제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는 교제 안 하시죠? 그런데 왜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이상하지 않아요? 좋다면서 예수님이. 그런데 왜 그분을 환영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다 가득하죠? 왜 내 야망과 내 욕망만 내 안에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내 인생을 살면서 하니까 천년왕국 때 그 일을 할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근데 여기서 그 일을 해야 돼. 여기서도 이 일을 하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지킨다는 건 그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내 믿습니다 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니 내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칩니다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내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 지켜서, 아니 그건 예배의 시간을 지킨 거예요. 다시 계시록 3장 펴고 계시죠? 3절과 5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까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을 내고요, 그 지키고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충성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목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시 리셋해야 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해서, 진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왕노릇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내가 거기에 소속될까를 늘 자신에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분명히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받아들이세요. 그 얘기면 그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만 알고 보리자루처럼 꽂아놓은 보리처럼 놓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거 듣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게 영접 아닙니까? 영접은 그냥 편한 친구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 먹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귀중한 분, 소중한 사람들을 나였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죠? 내 영광이 되도록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영접하는 시간과, 그죠? 영접하는,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나요? 그분은 듣고 싶고, 어디 가서 돈 버는 얘기하면 돈 버는 귀담아 듣는데, 여러분 우리 깨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말씀은 막
갖고 말씀에 귀담아 들어서 저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로 하나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게만 여기고 있다면 책망을 들은 다른 교회 같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말할게요.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서 누가 막 노릇하느냐?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누가 기록된 자들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충성하는 자들, 그분의 사역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미 요한계시록에 교회 조셉 메시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둘째 사망을 이루고 생명책에서 절대 내가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충성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충성하냐? 따라 죽도록 충성하라. 쉽지 않아요. 나 죽이기 쉽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려면요, 내 거 많이 포기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 안 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요? 아니,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배웠어. 진리를 합시다. 그냥 충성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주님은 죽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잖아요. 아니, 그분이 죽도록 충성한 것은 내가 누리면서 나는 충성 안 한다, 죽도록? 우리가 변절자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중인격자들 아닌 거예요? 교활한 사람들 아닌 거예요? 아니, 그분이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를 건져다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고 왕 같은 사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오케이 하고 안 가고 있다? 우리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영혼의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충성은 주인에게만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이 사명과 부르심, 언약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 못할지라도 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지키기로 늘 다짐하고 결단하며 내 삶을 발전시켜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냥 내뱉고 한 거는 후회예요. 회개는 고치는 겁니다. 회개는 발전시키는 겁니다. 천년왕국, 좋은 나라입니다. 엄청난 역할을 해요. 다만 거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약속해 지우지 마시고 생명의 매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해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래야 우리가 좀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할 우리 왕들이요. 너무 좀 기가 죽었는데, 기죽을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회개하라는 거. 회개. 돌이키세요. 돌이킵시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보고 열심을 뽑읍시다.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결정하면요, 우리 영안에 그 나라가 가득 차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 힘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